자,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변명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학계에서는 지난주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멈췄을 때 15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을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본문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너 성전 건축해라.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내가 영광을 받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감정을 위해서 인간을, 노동력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시고요,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셨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성전을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주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 성전의 주된 그 재료 뭐였을까요? 백향목, 그죠? 맞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곧고 튼튼하고요, 산 중턱에 있는 백향목인데 아주 튼튼하고 고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건축 자재로 쓰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솔로몬 때 레바논에서 그것을 공수해 와서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나 크고 웅장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려고 보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뻐하는데요. 기뻐하면서 동시에 울어요. 슬픔의 눈물과 또한 애통함의 눈물이 공존해 있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 상황이 끝나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젊은 사람들은 와,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오랜 수건인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어르신들은 다 무너지고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초라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와,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라고 그 초라함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세요. 너희들 솔로몬의 성전 기억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또 오늘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저 말씀의 의도가 뭘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 초라하게 보였을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지적하시는데 왜 지적하시냐면 나는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야지, 크게 져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아니죠. 하나님은요, 천막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 제가 알기로 아마 천막으로 먼저 교회를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고요. 압구정동의 갈대밭이었을 때 압구정동의 광림교회, 소망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천막으로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갈대밭에, 그 뻘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성전이 화려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초라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솔로몬의 성전 기억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했던 핑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생각해 보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으리으리하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지을 나무도 없고 일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전을 짓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 해라.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이에요. 저게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거의 쌀이비 나무 같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베가지고 성전을 지어봐야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성전의 화려함, 큰 성전, 좋은 재료로 지은 그런 화려한 휘황찬란한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나는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고 기뻐하겠다. 그 말은 성전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성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돌이켜 말씀드리면 나는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너희의 마음을 나는 원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삶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첫 번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의 집만을 짓고 자기들 잘 사는데 더 집중하고 15년을 지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너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권호중 집사님 간증할 때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저께 계속 그런 말씀했어요. 삶의 중심이 누구냐?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둘 때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자꾸 우리 잘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계속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 못 먹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전을 가운데 두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 벌 줄게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나를 가운데 두고 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겉으로는 야 나무가 없어서 성전 못 지었어 방해 세력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모십니다. 인생의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겉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바빠서요. 내가 일이 많아서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넌 정말 바쁜 게 아니야. 네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는 그것이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재산을 늘리고 내 앞길을 넉넉하게 트여 나가는 것이 내 우선순위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을 마음속에 가운데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나를 가운데 모셔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뭘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지었던 그 장막은 뭔지 아세요? 그냥 천막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시키겠대요.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후줄근한 데다 모셔드릴 수 없어.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가운데 계십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결혼하신 부부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이 어디 여행 갔다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인도 이거 맛있는 거 먹였으면 좋겠다. 우리 부인 생각나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부인을 모시고 다시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이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좋은 집에 모셔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성전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성전이 깨끗하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최선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 다 하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순위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지적하고 계세요. 너 그렇지 않아. 겉으로는 바쁜 척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가 바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운데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의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쌀입이라 할지라도, 그냥 천막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삶을, 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성시권 집사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죠. 전도를 나오셨어요. 전도를 나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아마 콩팥이 안 좋으셨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소화도 안 되신다고 그러고 몸도 안 좋으신 데다가 또한 일하시다가 또 밤에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신 분인데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대단해 보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위해서, 집사님 괜찮으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까지라도 그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 마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함이 아니라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우선순위로 삼는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요, 지적하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목사인 저는 속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좋은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1장 14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말은요, 감동시키다라는 뜻은 뭐냐면 깨우치다라는 뜻이에요. 도전하다, 깨우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성전을 못 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성전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진짜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떠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지적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등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부가 있을 때요, 상처가 났을 때 환부를 도려내야 금방 낫지요. 환부를 그냥 놔두면 낫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액션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중심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복된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전을 가운데 두어라. 너희 삶의 한가운데 성전을 두어라. 내 말씀을 한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진짜 너희가 복된 길이고 너희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어긋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얼마만큼 벗어난지 말씀하십니다.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권호준 집사님 통해서는 우리가 뭘 들을 수 있을까요? 권호준 집사님 어저께 뭐 얘기했어요? 여러분,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음란 끊으세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도전 줬습니다. 그건 뭐예요?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하시는 분들, 음란함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도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적질했지만 지적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1년 동안이나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년 동안 참다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하셨다는 건 뭐예요?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칠 마음이 없으셨다면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너 죄 짓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망해. 너는 죽어. 하나님께서 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지적하시는 건 왜 그래요? 고치시기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깨우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내 인생의 중심이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앞가림 잘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길만이 진짜 복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스라서를 가보려고 해요. 자, 1절만 읽고 뒤에 본문이 많이 있는데 많이 좀 스킵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돼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오 왕 2년의 6월 1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가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는 6월 24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장에서 15절까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넘어오는 사이에 며칠이 지났어요? 23일 지났어요. 그죠? 23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에스라서에 나와요. 거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여기 학개가 나오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서가 학개서잖아요. 그래서 이에 스알데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로 풀어나갈게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성전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성전 못 짓겠는데 왜 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 그래서 우리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해서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옆에서 반대했던 이 반대 세력들, 여기 보면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뭐 사마리아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만 기다려, 딱 기다려. 그리고선 뭐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다리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 쓰냐면 왕이시여, 원래 이거 얘네들 성전 져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당신의 선조 왕 때 성전 못 짓게 성전을 금지시킨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왜 성전 짓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면 그 편지를 보고 나서 그래? 정말로 성전 짓지 못하게 했는데 또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러면 짓지 못하게 막아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진짜 선조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창고를 다 뒤집니다. 창고를 막 뒤져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성전을 짓고 있는지 우리 선조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 하고 막 찾아봐요. 그래서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메데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메데라고 하는 지역의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아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첫 번째 왕이 가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던 그 조서가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이게 앞에서 보냈던 편지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어디서 되느라? 다 왕실에서 내리라. 넘어갈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보니까 조서를 보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비용을 어디서 된다고요?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될 게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 가운데 있는 거를 다리오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네. 성전을 못 짓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이네. 우리 선조 왕이 그렇게 했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돈 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쟤네들이 성전 완공할 때까지 근처에도 가지 마. 꼼짝하지 말고 막 방해하지 마. 그리고선 오히려 우리가 포로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도 다 갖다 줘. 돈도 다 갖다 줘. 성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을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3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그렇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다시 성전을 짓자라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뜻의 스달보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서 오히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세요. 내 힘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 우리가 부족한 길로 갔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를 딱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힘이 되는 뭔가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뭔가 어떻게 줄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저께 권원준 집사님 간증 보니까 딱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내려가서 이 말씀을 편집을 좀 했어요. 한 20초짜리로 편집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중심에 올바르지 않았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고 먼 땅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전을 다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성전이 지어졌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런 집사님 제가 10년 동안이라도 광고 안 들어왔어요. 근데 봐봐요.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누가 씁니까? 치킨에는요 맥주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이제 술 안 마시기로 했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맥주를 콜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권원준 집사님 간증 보면서 여담이지만 저분이 제 학교 2년 후배예요. 홍익대학교 금속지능학과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후배 중에 춤 잘 추고 잘 노는 애가 있대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친구였어요. 보세요.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온갖 방송에서도 저 권호중 저분 나오면 저분은 19금 야한 말 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로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 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한 번 안 들어왔던 본인에게 3년 동안 4년 동안 말씀만 보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고를 보내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더라. 권원준 집사님 어저께 간증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와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원준 집사님이 설교 말씀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도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직분자를 제가 세워놨어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간증문 저에게 주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못할 만한 핑계가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일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나는 목사님이 이것저것 시키는 거 싫어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쩌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삶을 도우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앞길을 나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 네 삶의 가운데 내가 있느냐? 너 정말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섬기며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과거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복주는 존재인데 너 나를 무시하고 네 힘으로 지금 네 인생 잘 살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몰라요. 여러분이 나 바빠요. 그럼 저는 바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돕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뛰었던 것보다 더 멋있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니까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맨날 예배는 나오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 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러면 저는 귀찮아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신 분이시라면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도전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